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보다 열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집에서 이 영상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보다 열매. 그래, 안식일보다 열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8월 28일이 무슨 날이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딱 110년 전에 드디어 이 땅에 우리 민족의 나라가 없어진 날이에요. 한일 합방 1910년 8월 28일. 그 해가 경술년이라 그래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지난 1905년부터 외교권이 박탈돼서 그저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있었지만 대한제국이죠. 그러나 오늘부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우리 조선의 민족이 사는 나라는 없어진 날이에요. 참 슬픈 날이죠.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또 잊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다시는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강력한 다짐을 가져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아울러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한민국,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놓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는 꼭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아울러서 또 어떤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1039 기도회 끝나는 이분날, 그렇죠? 바로 전날이에요. 내일 드디어 1039 기도회가 마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최 목사에게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탄식도 주셨고, 그리고 감격도 주셨고, 소망도 주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2020년 8월 달에 1039 기도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이 여름을 보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기도 시간을 주셔서 지난 한 달 동안 참 기쁘고 감사하게, 그러나 참 바쁘게, 조금만 뭐 하면 또 기도 시간이야, 조금만 또 뭐 하면 기도 시간,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한 달을 오게 됐습니다. 이제 내일이 마지막 하루 딱 남았어요. 그동안 이 은혜 성전 강단에서 하루에 3차례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자리에는 기도의 제물이 항상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그 시간에 제물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줬어요. 저는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참 영적으로 유무상통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가졌던 시간이에요. 내일 비록 1039 기도회는 끝나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계속 진행이 되겠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제 내일 1차적으로 끝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안식일보다 열매라는 이 말씀의 제목, 예전에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제목 아시죠? 꽃보다 남자. 우리 친구 준표가 나왔던 드라마 아닙니까? 참 대단히 재미있었던 드라마, 그죠?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몇 명이서 유럽 여행을 했던 꽃보다 할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드라마 또한 그런 어떤 예능 같은 걸 보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꽃보다 남자는 뭐예요? 남자인데 꽃보다 예쁜 거예요. 할아버지인데 꽃보다 예쁜 할아버지.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꽃보다 남자, 그런 어떤 안식일보다 열매. 안식일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매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허당해, 허당. 맨날 프로축구 선수가 공 오는 거 헛발질하면 그건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발질을 인생을 살면 허당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중요한 것이 과연 뭐냐?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잖아요.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신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참 열매 맺는 이 열매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죠. 야, 찍어버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3년 동안. 맺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예외 조항을 주시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찍힘을 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오늘 바로 뒤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잡히고 구부러져서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오늘 성경에서는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그 실례로 샘플로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딱 뒤에 갖다 붙여놓으신 것 보면 야, 의도가 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안식일날 아침에 있었던 예수님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식일날 아침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 회당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같은 회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다고 해서 같은 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장소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같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도요, 한민족이에요. 우리랑 같이 한민족이에요. 추석이고 설 명절 되면 이 한복을 입고 똑같이 뭐 강강수월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통일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생각을 갖고 살지, 남쪽은 남쪽대로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체제 자체가 달라요. 삶의 풍습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생긴 거, 그리고 풍습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죠.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 회당 안에 있는 회당장의 말도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전혀 엉뚱한,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창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거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우리가 공유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따따 성도라고. 왔다 갔다. 그거는 참 위험한 거죠.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얼마 전에 그 등이 이렇게 확 휘인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요?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혀 있으니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요. 불규칙적으로 귀신에게 잡혀. 야, 참 이 인생이 이게 얼마나 비참해.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냥 앓는 인생을 살면서 거기다가 등이 고부라져 있어요. 펴질 못해. 아이고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등이 힘든 것 같아요. 참 불쌍한 여인이지. 어쩌면 이 여인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하셨던 6절부터 말씀하셨던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 어떤 거죠. 그렇잖아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질 못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계속 귀신에게 마귀 사탄에게 노름당하고 말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도 그렇게 돼 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18년 동안 귀신에 붙들리고 그리고 꼬부라져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 상태, 그 주제로 그 꼬락서니를 가지고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이 안수하심으로 치료받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참 놀라운 인생의 대변혁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나? 누가가 썼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다. 의사로서 등이 구부러졌다. 이거는 의학적인 판명이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 여인의 주제, 상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 유대인으로서 18년 동안 사탄 마귀에게 철저히 묶여있는, 조금도 펴질 못해. 몸도 꼬부라져 있지만 마음도 꼬부라져 있고 생각도 꼬부라져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이 좀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자.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자꾸 내세우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이래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8년 동안 구부러져 있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여인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회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영과 육이 노출돼야, 그래야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착해요. 그리고 참 어지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까지도 착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육신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나 영도 구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펴질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도전받아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나는 주일이면 교회에 그냥 꼬박꼬박 와. 오케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도 온다고 얘기하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역사하실 만한 시간은 신앙생활인가? 이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은 심하게 구부러져 있고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 대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기회 있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충성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과 마음이 최선을 해서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유무상통하고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귀의 장난질 치는 현장이 되고 말아요. 소망이 없게 되고 맙니다. 하여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든지 끈을 갖다 대야 돼요.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도록 힘쓰고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여튼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해야 돼요. 왜?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알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차우선. 먼저 하나님과 연결끈을 항상 떼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요,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셨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을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면 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흥분이 돼. 와, 과연 또 우리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셔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왔다가 가면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보신다.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첫 찬양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 이걸 주님이 보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느냐, 이걸 주님이 보신다. 우리가 지난 1039 기도회를 하면서 그 1039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낮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카톡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오늘 낮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더울 때 억지로라도 1039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야, 그래서 내가 우리 그 권사님에게, 야, 이 목사를 위로하고 힘 북돋는 방법도 하나님이 또 이런 방법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맞습니다. 억지로의 은혜가 있다.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그래도 꾸역꾸역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신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은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았던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12절 끝에. 이 말이야말로 우리 이 여인이 가장 인생 토탈에서 듣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죠. 내 병에서 놓였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라면서 고쳐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 안에는 꼭 들어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중심을 보시는, 이 여인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상황이 못 돼요. 이 주제가 무슨 주제, 예배를 드릴 만한 주제나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얼마나 불쌍했겠냐. 건강하게 살아도요,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맨날 죽겠다고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여인을 보시고 네 병에서 놓였다. 참 말씀으로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누구도 아마 상상도 못하겠죠.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죠? 건강검진 받기 전에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한다 그러면 그 전날 며칠 전부터 밥도 안 먹고 말이죠. 그 전날 하여간에 한 말 되는 물 약 타서 마셔야 되잖아. 그거 마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줄 알았잖아. 그냥 벌컥벌컥. 그거 왜 마셔요?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 속에 위와 대장이 깨끗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검사 맡으면서. 그런데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쭉 보다가 아유, 깨끗하네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나만 좋은 거야? 다 좋죠. 야, 깨끗하십니다. 위도 깨끗하고 대장 구석구석 다 깨끗합니다. 할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노임을 받아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의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휘어갖고서, 그리고 이게 쫙 펴져. 까까까까. 얼마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여인 스스로가 겪고 체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에 천지가 개벽하는데 아이 낫네 그러나? 아마 팡팡 뛰겠죠. 나도 낫네, 너도 낫네, 우리 모두 낫네, 찬양하려 난리 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지금까지 열매 없는 인생이었지만 앞으로는 열매 맺고 살아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열매 없이 살다가 죽지 말고 열매 맺다가 주님 앞에서 보자,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열매 맺어야 된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좋아하지 마라. 자칫하면 그 가짜가 된다.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증거는 뭐냐? 열매 맺어라. 자, 이제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보죠. 여인을 보았고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말이죠. 그 인물은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아주 율법자였던 회당장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주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셨군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좀 이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분냈어. 참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주의 일을 할 때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 분내요. 이거는 참,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부류로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칭찬해 주고 같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오늘 이 회당장은 오히려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주 나름대로의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한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오늘 여기 14절에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오늘 무슨 날이 안식일이지? 야, 안식일 날 지금 병 고치라고 그랬어? 나머지 6일 동안은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병 고치고 안식일 범하냐? 요 딱으로 지금 말합니다. 아이고, 요거 해당장. 아니, 몇 시간만 참으면 안식일 지날 텐데 차라리 그때 하지. 왜 그것도 못 참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의 이런 이야기,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회당장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을 갖고 있잖아요. 풍습을 갖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목숨처럼 지켜야 될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유대인으로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정서고 행동 양심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항상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의 습관으로 앞대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에이 저래, 율법이야 율법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 범에? 여러분, 예전에 솔로몬의 재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의 어떤 여자 둘이 와서 갓난아기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의 애라는 거예요. 한 여자는 지가 자다가 깔아뭉개가서 죽여놓고는 옆에 있던 여인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재판을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야, 둘 다 서로 아주 양보도 안 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때 무슨 뭐 유전자 검사가 있겠어요? 딱 봐갖고서는 비슷한 놈이면 아들이다 뭐 이럴 세상인데 애가 뭐 다 똑같이 생겼잖아. 잘라라, 반으로 팡 잘라. 그러니까 그 여인, 한 여인이 그러죠. 아이고 지혜로우십니다. 잘라요. 뭐 나도 못 갖고 어차피 난 먹을 수 있으니까 저 여자 갖고 있는 거 나 꼴 보기 싫으니까 자릅시다.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가짜 엄마가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진짜 엄마는 뭐라 합니까?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고. 이게 진짜 엄마의 마음이야. 자기 아들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에 불붙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에요? 가짜 엄마 같은 거. 그냥 구경꾼이야. 아니 뭐 내가 고침받던 것도 아닌데 잘라 뭐 이런 표현.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붙어 일어나. 단 1분도 못 참아. 내 사랑하는 자녀가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고 귀신에 붙들려 살아왔어. 앞으로 1분도 더 참으라 못해.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 조금도 짓지 않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그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15절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죠. 야, 안식일 날 소나 나귀에게 물 먹이는 것 하라고 했어.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나 나귀에게 물 안 먹이는 거? 그러면 그 소나 나귀가 죽어. 안 죽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 먹이는 것이야. 하물며 내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안식일보다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소나 나귀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더 못한 거냐? 100배, 1000배, 만배 더 중요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속히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거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또 하나의 평생 동안 열매를 맺어보지 못한 인생이었어. 큰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속히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찍힘받지 말라고. 그러면 끝장난다. 속히 열매를 맺으라고. 아무리 지금 안식일이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 맺는 일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이 더 중요해요? 그냥 예수 믿는 어떤 폼만 갖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 들어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하면 스스로 위로 삼다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어느 정도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이 자기 땅이 있었던 사람. 교회 와서 초대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냥 리더십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돈도 있겠다, 나이도 아직 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그냥 위치만 잡고 형식만, 겉모습만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가 끔찍한 결과를 맺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속이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말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영과 육이 온전히 바로 서야 되고, 다니엘서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울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개념치 않아.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그저 내 모든 것이 지금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야. 내 환경, 내 여건.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믿음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은 찍어서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열매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그 열매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뭐냐? 주를 위하여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모든 것이 열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를 위한 시간과 물질과 내 건강과 모든 것을 열매라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 물질, 건강,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 10%만 썼습니까? 너무 적어요. 20% 올리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35%를 하나님께 열매로 드린 분이 있습니까? 50%로 좀 올리세요. 70% 계신 분? 목사님, 제가 70% 만땅으로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해. 80% 올리시라.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교활한 사탄의 공격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울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걸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개선서가 나올 거예요. 너 그때 거시기 했지? 큰일 나네. 그러나 반대로 너 그때 거시기 했구나? 너무나 할렐루야 하지. 거시기는 거시기잖아요. 거시기면 다 거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창대교회가 너희 2020년 그 뜨거운 여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때 너 뭐했냐?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1039 했지. 딱 이러면 끝.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 맺을 기회,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읍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5개 맺으신 분은 6개, 7개 맺으세요. 10개 맺으신 분은요 15개, 20개 빨리 더 맺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말할 수 없는 큰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